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2024년에도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마는 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서 다시 한번 이 표를 연장을 해서 올해도 이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본래 제 마음 속에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해야 주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자, 성도가 되자 하는 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한 번 더 연장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면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2024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이 10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 직전에 그가 이제 죽을 것을, 순교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순교 당할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순교는 그냥 그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죽는다 그러지만은 예수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살아서도 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살지만은 예수 때문에 죽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 말씀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히브리서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위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판의 때에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느냐?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사같이 보이고,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목사라 그렇게 해서
서게 되어지고 장로라 집사라 그렇게 서게 보여지면 일단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이 나타나고 부조리가 나타나면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냐,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하느냐, 장로라고 하느냐, 집사 권사라고 하느냐 하면서 더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면은 그 이유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수없이 짓밟혀도 어떻게 합니까? 죽음 이후에는 주님 앞에 서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 앞에서 모든 대접을 받고 화로에 살아도 이 사람도 죽음 이후에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의 받을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몸이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이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성회는 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이, 그 행위가 어떤 것이냐, 신앙이 어떤 것이냐, 몸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이번 부흥회에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그냥 환난 속에서 믿음을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와도 시험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분하다,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이 시험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령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평상시에 어떤 시험이 다윗에게 왔느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의 형제는 8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저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에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택하였다. 그러니 너는 수양불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라. 대관식을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연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고 하니 당신의 아들들을 다 내가 언제 어느 때 갈 테니까는 당신의 아들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으시오. 그때에
이새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고 하니 너희 형제들은 어디 아무도 가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깨끗이 단장해서 집에 있어라. 그렇게 하고는 그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 너는 오늘 너희 형제들 가운데 너희 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운다고 하니 너희 형들이 지금 저 일터에서 일하던 그 일을 네가 가서 대신해야겠다. 그리고는 그 형들이 일하는 일터로 보냅니다. 그 일터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터에서 그 어린 다윗 혼자 그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짐승을 지켜요. 그러면은 다윗에게는 지금 얼마나 큰 시험거리겠어요. 오늘날 저 그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무슨 소리를 자주 듣냐면 그래서 내가 자주 듣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아니해야겠다 하고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 좀 좋게 들리지 아니해서 그런 말 안 합니다만은 저도 가만히 보면은 이 유아기 때부터 이 성장 과정을 보면은 참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많아요. 보통 집에 밥을 먹고 살 때에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환경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 그럴 때마다 참 어떤 때는 옛날에는 그런 명절도 있고 그러는데 추석 때에도 우리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고 밥도 안 해주고 남의 집에 가서 추석이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도 지금도 꿈을 꾸면 가장 괴로운 꿈이 그런 꿈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옮기는 교회들마다 성도들을 할 때 어떤 집에 가면은 어떤 성도는 교회에 오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그냥 참 천사같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간혹 그 집에 신방 가서 부모들하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부모하고 싸웠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시험 들었다고 신방 가고 그럴 때마다 그 부모가 해주는 말이 이제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어려서 나서 물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굶어도 먹였고 나는 헐벗어도 입혔는데 걸핏하면은 부모가 돼가지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고. 부모가 돼가지고 나한테 못 해줬어. 그런데 그 당사자도 정말 예수 믿고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바꾸졌지만 아직도 그 속에 맺혀져 있던 그것이 떨쳐져 버리지 못하고 한이 돼 있고 그것이 이제 결정적일 때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2025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바로 그러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은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혹시 네가 왕이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뭐라고 했냐면 아예 너는 왕이 될 제목이 못 되니 너는 들에 가서 너 형들하고는 다르게 못났으니 너는 들에 가서 똥이나 치고 짐승 똥이나 치고 짐승이나 지켜라. 그러면은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다윗과 같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자기 집에서는 대단한 잔치가 일어나고 대단한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시험거리이지만은 시험거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에 그것을 누가 보셨느냐면은 주님이 보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시험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시험거리가 많이 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런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 시험거리를 접하는 나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그런 시험거리가 와도 시험거리 앞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는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내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의 기회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크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칼에 맞아 죽고 짐승이 찢겨 죽고 핍박받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 증거하다가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다 살아보면서 신앙생활을 보면서 영적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좋은 일이 오기 전에 기쁜 일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해결되기 전에 병이 고쳐지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일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일 가운데 그 일에 내가 부딪혔을 때에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요. 그러니 2024년에는 어떤 25년에 내게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 왔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목표를 삼고 행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일을 만나고 부딪히고 경험되어질 때에 꼭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만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요,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 지금 한 가지만 말했지만은 그 아버지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지겠어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컸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에게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시험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느냐? 믿음이 이겨내게 됐던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이새의 큰아들에서부터 아무도 일고받을 때까지 이는 내가 택하지 아니했다, 이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는 아니라고 들에 보내어졌던, 감추어졌던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때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것도 눈치도 채지 못하고 목사도 눈치도 채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도 해주지 않고 축복 기도도 안 해주고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다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는 사람으로 통해서 문제 해결 받을 때는 빚이더라고. 사람으로 통해서 도움받는 것도 빚이더라고. 내가 평생 살면서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빚쟁이로 평생 살았는데, 그런데요, 주님이 나 알아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면 그것이 빚이 아니에요. 갚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로 받은 것은 빚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리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그가 행할 수 없고 고쳐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가 기대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5장 10절 말씀, 이런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절대 그래서 2025년에는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주님 앞에 악한 것이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반드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으니 정말 여러분 도움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2025년 암울합니다. 2025년 정말 우리 각오 단단히 해야 돼요. 어쩌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이 시련이 고난이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025년 신년 축복송의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2025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을 제하여야 돼요? 악을 제하여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여, 2025년에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자.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행한 일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가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가족 여행을 가요. 그 가족 여행을 가는 그 가운데서 보면은 내 생각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저렇게 기쁘게 해드리구나,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로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누구로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지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내 속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을, 내게 주실 은혜를 주세요 하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주여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주여 내가 병들었으니 내 병을 고쳐주세요, 주여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으니 주여 나에게 이 사업에 형통함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미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까 이제 다윗과 이새와 다윗과의 그 부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자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도 다윗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마찬가지요. 이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한 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로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에 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왜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그 험한, 예수 이름 안에서 험한 일을 하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어쩔 때는 혹독하게 시험도 오고 누명도 쓰지만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일을 당하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여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너가 시험을 당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네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병들고 지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그 자격이 있는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소원, 바라는 소원, 환경의 평안, 가정의 평안, 그 이전에 여러분이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한자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 때에, 무엇을 명령할 때에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무엇을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할 때에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동문서답이라 그래요. 동쪽의 문제를 물었는데 답은 서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할 때, 엉뚱한 답을 할 때 이것을 갖다가 동문서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가지고, 자기 의로만 가지고, 자기 신념으로만 가지고 일을 하면은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동문서답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방금 읽어드린 이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지식적이냐 학문적이냐, 이런 것들로 통해서 먼저 그 일이 도덕적으로 삐뚤어지느냐 윤리적으로 바르게 됐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주님 2025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럽니다. 주님의 은혜이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이성적으로 주의 뜻을, 감정적으로 주의 뜻을, 학문적으로 주의 뜻을 아니에요. 주의 뜻은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주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다시 띄워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오면서 지금요 제가 이 부흥사로 다닌 지가 한 20년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가 다 그렇게 1년에 2번 3번 하던 부흥회 거의 아니에요. 부흥회. 한국 교회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교회 이 신년이 되면은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 할 시간이 없어요. 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못 했어요. 겨우 짬을 내서 했지.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부흥회 안 해요. 한국 교회가 부흥회를 안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년 축복 송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어떤 사고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미 한국 교회가 지금 고사 직전에, 죽음의 직전에 돌입해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내가 이 말하다가 엉뚱하게 갔는데,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경험으로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할 바를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결정한 곳은 아시아 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이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야, 내가 지금 아시아 쪽, 이 이집트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바울아,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거라.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은 바꿔버려요. 어디로? 유럽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바로 빌립보 동네 아니에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빌립보에 가자마자 그냥 그 빌립보 동네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서 바울이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별일이 다 생겨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빌립보 지방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권세 속에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해? 내가 성령의 내가 응답을 받고 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 어제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에 이제 블레셋 지경을 뚫고 나가면 직선거리인데 왜 지금 가나안 땅하고는 정반대인 뒤로 돌아서 가라고 하는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돌아갈지라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느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나는 방금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금 전에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내 속에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자녀로 살 수도 있고 자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소리 듣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들아. 그러지만은 내가 옛날에 그런 소리를 나도 많이 참 들었고, 나도 목사가 안 됐으면 우리 아들들에게 그런 소리를,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었어요. 이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띄어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아들이 되게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에게. 못 들어봤어 그 욕을? 주도훈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소리 들었는가?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되게 안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욕이 있지. 호적에서 판단. 나는 그런 욕을 들어봤기 때문에 말을 안 해. 호로자식이라 그래. 호로자식이라고. 내 호적에서 판다 그 말도 맞을 일맥상통하겠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고 있는데 내 아들로 인정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냐? 종의 영을 받은 사람,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자녀가 되었지만은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지배하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악한 영을 받으면 그래요. 악한 영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섬기는 이 믿음을 주님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 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순간 내 속에 뭐가 와서 나를 지배해 버리냐?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해 버려야 돼요. 지배해 버려.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해야 할 것이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할렐루야. 내 속에 악한 것이 와서 내 생각을 지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을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악한 생각에 내가 행동하고 악한 생각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말이나 행위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버지 하고 자신 있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그러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성도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느 순간에 괴로움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이런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 나를 주님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그 믿음을 지킨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주여 해결해 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축복해 주세요. 주여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날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에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질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으며 할렐루야. 자신 있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목표로 삼고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내게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믿음.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 보면은 다 2025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다 오건사님은 뭐가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임영란 집사님 무엇이 기도가 제목이고, 주은주권사님 커블수 성교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죠? 다 기도의 제목 알아요. 그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2025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